허락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물론 팔레스타인의 한 무장단체 하마스가 주도한다고 하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조금 더 확전한다면 이스라엘과 중동의 이 전쟁이 일촉즉발입니다. 물론 지상군이 투입되면서 이런 여러 사상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외신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뉴스에 조금 주목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정치는요, 치가 떨린 얘기입니다. 정치보다는 이런 국제 정세나 해외 뉴스들을 좀 바라보시되, 특별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은 성경적으로도 우리의 눈이 거기에 조금 초점을 맞춰 봐야 되겠습니다. 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같은 나라입니다. 땅덩어리는 하나입니다. 그 땅덩어리 하나에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이 함께 불편한 동거를 하다 보니, 게다가 거기에는 신앙이 완전히 다르죠. 그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했던 그 이스마엘과 그리고 이삭의 갈라짐부터 시작되었던 그들이 믿고 있는 신, 쉽게 말하면 신의 다름이의 차이가 그들의 신앙의 차이가 되고, 거기서부터 신념의 차이는 서로를 증오하게 되는, 그리고 이 땅이 누구 땅이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이스라엘 땅,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성경적인 이해가 있으면 지금의 전쟁은 더 흥미롭기도 하고요. 우리는 그냥 남의 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이 더 큰 전쟁이 될까를 염려해야 하고 기도해야 되고, 특히 분단 국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무차별로 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과연 이 나라가 안전할 수 있을까? 북한의 무력적인 도발이 왔을 때 우리 서울과 이 수도권 일대는 안전할 수 있을까부터 시작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저 이 평화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했던 애국가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둘러싸 주셔야죠. 어떤 아이언돔이나 어떤 방위 체계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 없어가 아니라, 그런 걸로 지키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와 함께 많은 사상자가 나고 있는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정말 민간인들,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저들을 위해서도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실까요? 열왕기상 14장 21절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열왕기의 역사,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동강이 났습니다. 북쪽에 있는 열 지파가 여로보암을 지금 즉위시켰습니다.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물론 베냐민 지파까지 그 두 지파로 형성된 남쪽 유다의 왕으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반도 땅과 아주 유사하죠. 북쪽과 남쪽. 그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성은 남쪽에 있는 게 사실이죠.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자, 르호보암과는 함께하지 못하겠다. 우리가 언제까지 늘 서자 취급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했던 북쪽의 열 지파의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이름이 비슷하지만 분명히 구분을 해야죠. 남쪽 르호보암, 북쪽의 여로보암. 오늘은 남쪽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또 주의 깊게 봅시다. 자,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입니다. 불혹이 넘었습니다. 어린 아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 이전의 성경을 보면 르호보암이 젊은 아이들의 얘기를 따랐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역대 이 열왕기가 바라보는 르호보암의 나이가 어린 게 아니라 그의 영적인 나이가 정신이 어리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41면 다 여러 가지 다 알고 경험할 나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회생활 하더라도 40대가 넘어갔는데 어떻게 미숙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르호보암은 자기 마음대로였죠. 어린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지냈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그런 정신과 그리고 정신 건강과 영적인 세계에 대한 미약함을 꼬집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41의 왕위에 올랐던 르호보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지금 21절 기사로만 본다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17년 동안 왕위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41의 왕위에 올라서 17년을 남유다 예루살렘의 왕으로 지냈다는 거죠. 이거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암하고 암몬 사람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걸 어떤 차별로 본다는 게 아니라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너무나도 많은 여인을 옆에 두고 있었죠. 그래서 처가 몇 명이고 그리고 후궁이 몇 명 다 도합해서 1,000명이라고 했다 보니 그의 어머니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마치 우리의 조선의 역사에 보면 그래 할마마마, 그래 자국마마, 그래 정말 누가 진짜 안방 마님인지는 또 거기서 살벌한 정치통에서 한 사람이 세워질 수밖에 없었겠죠. 지금 솔로몬의 아내 중에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이다.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22절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의를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가야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여러분 유다 지금 남쪽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쪽 얘기는 분명히 남유다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성전이에요. 예루살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도시 심지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이 생각하기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마다 남쪽 예루살렘 왜냐하면 절기에는 꼭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그들의 율법과 전통에 의해서 아니 우리 사람들이 남쪽으로 마치 북에서 남쪽으로 귀순할까 봐 걱정하는 것처럼 야 그러면 안 되겠다 하고 곳곳에 가짜 성전을 지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제. 그리고 자격 없는 제사장들을 세우는 그런 악을 여로보암이 저질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남쪽에 있다는 게 너무나 거슬렸던 거죠. 북쪽의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짚고 넘어가는 것은 23절에 보십시오. 남쪽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쪽의 얘기인데 23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럼 이거 밑줄 막 그어야 됩니다. 아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쪽 유다에도 어떻게 여기저기 산당을 우상과 아세라상 산당을 넘어서 우상의 제단을 여기저기 아세라상을 막 세웠다는 겁니다.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심지어 이 죄가 어느 정도 심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또 24절에 있는데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남색이 뭡니까?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남색, 유다인 남성들, 그러니까 아세라 성전에 가고 이 구약 시대는 남성들이 성전을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성 중심의 사회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남성들이 저 우상의 신전에 가고 아세라 신전에 가니까 이 남자들을 성적으로 쾌락을
만족시키는 뭐 여인도 아니고 남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끔찍한 일입니다. 지금 이 얘기가 저기 미국에 있는 무슨 뭐 샌프란시스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남쪽 유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일어난 일을 열왕기는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상과 아세라 상과 심지어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끔찍한 죄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부터 24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아니 착한 일을 본받아도 부족한 판에 정말 다윗 왕 때 어렵게 다 이것들을 제거하고 쫓아냈고 막 이랬던 것들을 다시 들여왔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르호보암이 짓는 죄예요. 죄. 저같이 어떤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이런 말씀 앞에 엄중히 보는 거죠. 지도자의 범죄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자손에게 병이 찾아가고 자손이 죽을 수도 있고 온 가족에게 죄가 전가될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가장이 그리고 교회 목사가 뭐 지도자가 더 거룩함을 유지하는 게 숙제와 같이 과제와 같이 여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르호보암은 해도 해도 너무한 겁니다.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보다 더해요. 북쪽은 그래 컴플렉스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뭐 그렇게 자격지심 때문에 그렇게 산당을 여기저기 지었다. 뭐 이런 변명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쪽의 유다의 이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이런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신전을 만들어내고 심지어 거룩한 땅에서 동성애가 난무하게 만들었습니까? 이게 큰 죄과죠. 25절 그냥 있겠습니까? 어제도 기억하시죠? 이때 그때 이 일이 있은 후에 아들이 죽고 온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됐던 것처럼 분명히 여러분 작용과 반작용입니다. 분명히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 이 죄와 우상의 범죄가 가득했던 이 땅에 25절 보면부터 르호보암 왕 제5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5년 만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다. 다윗이 일어났고 그리고 솔로몬이 누렸던 이 황금기, 이 태평 성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불과 이제는 5년 만에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잘못 들어서면 순간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주변을 다윗이 다 정리할 정도로 강한 나라였습니다. 은이 뭐 정말 돌과 같이 취급받지 않는 나라 오죽했으면 기억하십시오.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던 나라. 여러분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방패를 쓸 일이 없다. 다시 말해서 전쟁이 있을 일이 없다. 막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5년 만에 애굽 왕이 쳐들어왔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솔로몬 왕 때 얼마나 금이 넘쳤으면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666달란트 세금으로 들어오는 한 해의 세수가 이 정도였다. 너무나도 그 금이 넘쳤던 시대 오죽했으면 금방패를 만들었겠느냐라고 말했고 전쟁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는요. 그것은 싹 걷어가고 심지어 성전의 보물, 왕궁의 보물이 다 빼앗겼습니다. 누구 때? 르호보암 때. 불과 5년 만에. 마치 지도자가 잘못 들었으면 모든 세금이 다 이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 지도자의 패착은 국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27절 말씀. 르호보암이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겼다고요. 오죽했으면 다 빼앗겼으니까 이제 노를 녹여가지고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방패는 이제는 진짜 실전에 필요한 거예요. 애굽이 쳐들어오고 그리고 자신을 보호해야 되다 보니까 시위대장에게 이것을 가지고라도
지켜라는 거죠. 근데 더 황당한 말씀이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제가 이 대목을 보면서 기가 찼습니다. 그 노수로 만든 방패마저 그 물자마저도 이제는 부족하다 보니까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예요. 돌려막기. 마치 카드 돌려막기 하듯이 야 이거 가지고 여기 썼다가 또 이거 빼다가 여기 썼다가 오죽하면 어떻게 되면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원인 규명을 해야죠. 다른 데서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 보면 돼요. 우상 숭배, 여호와 앞에서 죄. 어제 제가 소나무 향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 앞에서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고요. 29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결국은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었어요. 그런 인생이 뭐가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그의 할아버지가 그의 아버지가 다 일궈놓은 것, 이 아들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죽었다. 이게 그의 치적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치 뭐 속담처럼 뭐 호랑이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우리는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요? 그 이름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내 이름이 아니라 내가 구원한 누군가의 이름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이 사람 구원시켰고, 이 사람 구원시켰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일들이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두렵지도 염려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 거룩한 의의 열매를 나타낸 것, 이 가을에 거기에 한번 우리가 집중하게 보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 역사가 우리에게 예언이 되고 우리에게 교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다른 분이 아니라 저부터 그래 나부터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야겠다 이 다짐을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새벽에 깨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 부름받아 선이 몸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